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루타르코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스승은 나에게 생명을 보람있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배우게 된다라는 의미겠죠. 기쁨의 교회 모든 자녀들이 이런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또 그들로부터 생명을 보람있게 하는 법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 학교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때 전인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전인교육의 사전적 정의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자질을 조화롭게 육성하려는 교육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자질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분류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지적인 능력,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 그리고 의지적인 능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잘 발달되고 조화롭게 육성이 되면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육 이론이 일반 교육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베드로가 자기의 여러 가지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후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는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지금 저기 터키 서부 지역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깨달음을 담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그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의 신과 로마의 문화를 수용하라라고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그만하고 유대인들과 다투는 일을 그만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나라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당국도 그것 때문에 골칫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자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이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베드로가 지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가 달려든 것도 아닌데 한 여종의 말에 두려움을 품고 무서워서 도망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닭이 3번 울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반성을 했었죠.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는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베드로는 그때서야 이 예수님의 말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이거 나에게 했던 말씀이시구나.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베드로는 스스로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아마 처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감 속에서 방황하다가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다시 용서를 받고요, 다시 용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니 그 안에 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니 그의 말과 행동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온전히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또 내 정신을 모든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지정의에서 정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정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앙인의 삶에는 나쁜 일 하나 없이 모든 형통만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의 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 굵고 긴 지팡이와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지팡이로 들어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주고, 혹시 앞에 양을 따라가다가 대열을 이탈해 간 양이 있으면 그 지팡이로 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이 양떼들을 헤아려 할 때 목자는 목숨을 걸고 막대기를 들고 싸워서 지켜낸다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구덩이에 빠져서 어쩔 잘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엇길로 들어서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쓰러져서 낭망하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다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다시 용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를 향한 담대한 믿음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요즘 교회 밖에서 교회를 많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난할 거리가 많죠. 사고치는 목회자들 많고 또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 많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이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소송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고난하고 힘들고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가득해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 소망을 희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궁금해합니다. 야, 쟤네들은 그닥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번 웃으면서 살지? 아니, 저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위암이 걸려서 50%를 잘라내야 하는데 나머지 50%가 남아있다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데 다른 쪽 귀마저 점점 아파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할 거라고 믿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핍박하고 교회 나온다고 폭력을 쓰는 남편이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가장이다 생각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스테리인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만난 간증, 내 개인적인 간증과 체험을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런 간증,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이 체험과 간증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를 위해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망의 이유가 뭐냐?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의 체험과 더불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죽음 이후에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그리고 우리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설명하려면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지성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성경 공부가 없으면 이 다른 기관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교육을 합니다. 선교단체에서는 선교를 합니다. 봉사하고 자녀 교육하고 선교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그런 노력들이 있는 곳이 우리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고 성경 강좌를 배우시고 또 제자반, 사역반,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셔서 신앙의 지적 능력을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런 모든 일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는 일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이 논쟁을 통해서 막 설득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신앙을 리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바를 온유와 겸손으로 전하고 이 상대가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태도로 가질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교회 나간다고 아무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인으로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간다고 핍박하진 않지만 교인이라고 자랑하지는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는 일에 날마다 겸손과 온유로 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겸손히 행할 때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괴로운 일이 많다고 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의 행함은요, 그냥 단순히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파생되는 고난까지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라는 적극적인 개념의 행함입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다라는 것이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이게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이런 의지적인 능력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바, 우리가 가슴으로 품은 바를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행할 때 세상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행할 때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 제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남이 칭찬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아니, 칭찬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을 예상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면 괴로운 일이 많을 거라고 이미 신앙의 선배들은 그 원리를 깨달아 알아서 찬양으로도 만들고 말씀으로도 기록되고 또 삶으로도 실천을 했습니다.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들, 가슴만 뜨거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쁨의 성도들은,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온전히 고난까지 감수하고 받아들이시는, 행함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사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 18절 19절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이것은 모두 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그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저 음부의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모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고 가슴속에 품고 맡겨진 사명을 행함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의 삶, 이것은 어디에다 남을까요? 바로 나의 비아 돌로로사, 내가 행함으로 걷게 된 그 고난의 길, 그 위에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는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식하고 별 볼 일 없이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그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을 준비하라.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가 모든 것을 가졌던 완벽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실패하고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찢어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깨닫나 알았던 것이죠. 실패하신 분, 넘어지신 분, 좌절하시는 분, 이 세상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신 분, 그런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저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주님은 저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르셨지만 저는 평범한 어부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내리며 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새로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자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증과 체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나에게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 주시는 사랑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로 날마다 행하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 정, 의, 이 모든 것이 충만히 채워지고 조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